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나를 어떻게 보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멋지냐 물어보는 사람도 있죠. 그 남자는 그렇게 물어볼 것이고 여자분들은 거울아 세상에 누가 가장 예쁘니? 뭐 이렇게 물어보죠. 왕자병에 걸린 사람과 공주병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왕자야, 나는 공주야, 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나쁜 거 아닙니다. 상당히 좋은 거예요. 왜냐고 하면 나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 속에 언제나 뭐든지 다 자신감 있게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에는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고 하면 나 자신을 매우 보잘것없게 보는 그러한 분들도 참 많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현재 여러 상황이 어렵다가 보니까 여기를 봐도 해결책이 없고 저기를 봐도 해결책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무력감에 사로잡혀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를 해요. 나는 쓸모없는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살 자격이 없는가 봐. 뭐 이런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말이죠. 마지막에는 자기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가 마법을 걸어버리고 말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성경에도 보니까 말이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적기에 잘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바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았냐고 하면 첫 번째, 가나안 땅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보면서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게 되고요, 또 그들은 거기서 큰 견고한 성읍을 바라보게 되고 그 땅에 정말로 이렇게 맺혀있는 큰 과실들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으니 그것의 과실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떤 자들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자기 자신들을 참 초라한 자들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그들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민수기 13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 넷부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함에 있어서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다 승패가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저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뭐로 보겠습니까? 메뚜기처럼 보이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다윗은 말이죠, 그 앞에 골리앗과 같은 큰 거인이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이죠, 완전 무장을 하고 말이죠, 엄청나게 큰 칼을 가지고 그 앞에서 막 소리를 부르는데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뭐 그런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속에서도 말이죠, 자기 자신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는 강아지와 같다, 개와 같다 라고 말하면서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거기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까?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노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땅에 올라갔던 정탐꾼들, 오늘 그들은 첫 번째 가나안 땅 사람들을 바라보고 음에 기가 주고 그리고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곳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땅 사람들은 다 거인들이었답니다. 그러니 벌써 그 거인의 위세에 그냥 눌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그들은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들의 모습이었죠.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은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가 비하시키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자기 자신이 비하시키고 또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러분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10사람들이 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이제 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어쨌답니까?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말을 듣고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광야에서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은 쓸모없는 존재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가장 존귀한 자라고, 나의 사랑이라고.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남유다 왕국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시야 왕, 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이 우시야 왕인데, 우시야 왕 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 아하스 왕이 12번째,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13번째 왕인데요. 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는 자기 사명 다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죠. 그 다음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는 말이죠, BC 722년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거의 왕권 생활을 거의 마무리할 때쯤 되었습니다. 그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BC 722년에 시작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철저하게 망가지며 깨져버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고 마는 그러한 것을 눈으로 똑똑히 바라본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아픔이 우리 남유다 왕국에도 이제 앞으로 있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범죄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너희가 온전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국 백성들은 말이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여전히 그들은 말이죠, 죄악된 삶을 살아간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너희도 저 북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너희도 망해버리고 말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포로가 되어서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의 모습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이죠, 가장 그들이 수치를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어디 가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포로가 되어 가지고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가장 그것이 치욕스러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요, 이제 앞으로 2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 너희가 섬겨야 된다고. 여러분, 이사야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예수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정말로 그는 질고를 지고 그는 어린 양처럼 그는 십자가를 지고, 이런 게 다 누가 예언한 겁니까?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도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것들을 무단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로운 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어요. 오늘 나는 과연 누구냐?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데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건데요?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불행하다고 여기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 말씀은요, 앞으로 사랑할 거야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했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불행할 삶을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소망 속에서 말이죠, 여러분들은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자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누이 자꾸만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들은 계속 손사래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혹 여러분 가운데서도 말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너는 나의 가장 존귀한 자다, 가장 보배로운 자다 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혹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시는 분 혹 계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41장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다. 땅 끝이 어딜까요? 땅 끝. 땅 끝은요, 더 이상 내가 갈 곳이 없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다른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한 발만 더 내딛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붙잡았다. 내가 너를 붙잡았다. 땅 모퉁이는 어디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누구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는 저 모퉁이 코너 부분, 보이지도 않는 곳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곳. 그곳에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인가 보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앞에 와서 쳐다보시면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숙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너 사랑해. 나는 너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너 붙잡고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도 말아라. 왜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정말로 가장 땅 끝에 서 있는 사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내가 갈 곳은 이제 죽음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그러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놀라지도 말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아,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잡아 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3번씩이나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변함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강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한다. 강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한다. 베드로가 주님이 가다 위를 걸어오실 때 주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주님이 와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바다 위로 뛰어들었어요. 근데 베드로도 바다 위를 철폼철폼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니 그가 발걸음을 옮겨 놓을 때마다 주님이 반석이 되시고 주님이 산성이 되시고 주님이 디딤돌이 되주셔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 가운데로 걸어간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 또 불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지나갈 때에도 여러분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여러분들을 사르지도 못한답니다. 왜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고난의 길, 때로는 여러분들이 눈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느냐? 성경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시편 17편 8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의 몸, 육체 가운데요, 이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온 몸이 작동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먼지가 날라오면 눈썹이, 여러분 눈썹이 해결해 주고요, 보호해 주고요, 뭔가 여러분 눈에 물이 튀거나 그러면은 이 눈꺼풀이 여러분 막아서 다 막아주고요, 좀 더 단단하게 오면은 손으로 막고요, 손으로 눈을 막고요, 그렇죠? 예? 어떤 분은 더 큰 게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개를 팍 숙이죠. 그래갖고 몸이 지탱해져요. 몸이 이걸 다 막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눈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온 몸을 가지고 이 눈동자를 하나님이 보호하도록 만들어 오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자, 이사야 49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품에 안은 자식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으면은요, 누구도 그 아이를 뺏어가지 못해요. 엄마에게 괴력이 생겨요. 누구도 그 아이를 못 뺏어가요. 갑자기 불이 났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자기는 다 죽어도 그 아이를 보호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품에 안은 자식같이 보호하는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는 이 목자와 양에 대해서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이 목자 생활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목동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들은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게 목자예요. 여러분, 목자는 말이죠, 자기가 양을 데리고 들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목자들이 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왜 여러분이 물매를 잘 넘기는지 알고 계세요? 다윗은요, 이 목동으로서 양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예? 저기서 늑대 한 마리가 쫓아오잖아요. 와서 막 새끼를 물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막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져가서 막 때려가지고 이제는 그거 입에 물은 거를 토해 놓게 만들어놔요. 근데 좀 멀리 있어서 내가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에 어떤 걸 합니까? 이 돌멩이를 가지고 던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늑대의 머리를 딱 맞춰가지고 말이죠, 물고 가던 게 뚝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떼를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고 잘 지켜주는 거, 이것이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사야 4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장차 들짐승과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광야와 사막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광야, 사막, 메마른 곳이에요. 거기는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와 사막에도요, 들짐승들이 있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들짐승들, 곧 시랑과 타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모든 들짐승들 거기 살아요, 죽어요? 살고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비록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요, 사막과 같은 삶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수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아름다운 보호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 이제 인간을 여섯 번째 날 인간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3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유독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보시기에 심히 좋았을까? 여러분도 결혼하셔서 아이를 다 낳으셨을 겁니다. 뭐 누가 뭐래도 첫 번째 결혼해가지고 첫 번째 아기를 낳을 때가 제일 큰 기쁨이죠. 아니신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니 왜 이렇게 아기가 좀 생긴 게 좀 이상하다, 목돌매 같아 어째 이렇다 하더라도 그 아기를 낳은 엄마는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아이고 예뻐라, 아이 예뻐라, 아이고 너무 예뻐 막 그러잖아요. 우리 막내가 태어났는데 첫 번째 애가 가서 보더니만 와서 그래요. 고릴라가 태어났어. 고릴라야 고릴라. 그래 쳐다보지도 않고 저를 가버려요 그냥. 근데 진짜 보니까 고릴라처럼 생겼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거든요. 이제 교회 와서 말이죠,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마다 그냥 얘를 끼고 있잖아요. 막 우리 애기 이쁘다, 우리 애기 이쁘다 막 그러는데요, 그때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쁘다는 말을 안 해요. 아니 우리는 막둥이를 낳아가지고 이게 늦둥이라 얼마나 이쁜데 얘가 지금. 근데 집사님들이 이쁘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4살 때 되니까요, 그때서야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이제 좀 볼만하네요. 근데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목사님 사모님은요 그렇게 이상하게 생긴 애를 그렇게 이쁘다고 끌어안고서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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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는지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됐대. 근데 우리는 너무 이뻤거든요. 왜 이뻤을까요? 하나님은 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답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에, 그 딸이 그 속에 내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쁜 거예요. 내 눈에는 이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쁘단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안고 있으면 한 번쯤 안아보겠다는 말도 안 해. 4살 되니까 이를 좀 놔보라고, 이를 좀 놔보라고. 4살 되니까 그때부터야 아이고 이쁘다고, 아이고 이쁘다고 그러더라고요. 4살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애기 낳아가지고 못생겼어도 걱정할 것 같았어요. 4살만 되면 최고로 이뻐집니다. 처음에 너무 이쁜 애들은요 나중에 커서 미워져요. 하나님은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것을 여러분은 행복하고 기뻐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왜? 오늘 성경을 보면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2번씩이나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실까? 너를 창조하시니, 너를 지으시니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왜 2번씩이나 반복하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우리에게 그대로 표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어떠니? 반문하고 계시는 것이 1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어떠니? 너는 어떤 거니? 지금으로부터 21년이 벌써 지났네요. 2003년 2월 18일 9월 오전 9시 35분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에서요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죠. 그때 192명의 승객이
안타깝게 이제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대구에 가면 이 추모관에 있는데요, 거기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날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학교 보내고 이제 열심히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대요. 딸이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묻더래요. 그때 엄마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난 우리 딸이 없어도 잘 사는데. 딸이 다시 엄마에게, 엄마, 나 사랑해? 엄마는 그 딸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좀 심상치 않아서, 오늘 우리 딸이 왜 그래? 라고 하면서 장난으로 받아 넘겨버렸대요. 그랬더니 그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난 엄마 없이 못 살아. 그래서 먼저 가나 봐. 사랑해!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엄마가 그때서야 뭐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너 어디야? 라고 물었더니 딸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불이 났는데 문이 안 열려. 그래서 난 갇혀 있는데 엄마밖에 생각이 안 나고,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마지막 말을 하면서 전화기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바로 그날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된 엄마는요, 밖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도 우리 딸 없이는 못 사는데 어떡하지? 사랑한다, 우리 딸. 사람들은 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를 분명히 사랑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궁금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 100세에 얻은 그 아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그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가 모리아산 꼭대기였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그 아들을 올려놓습니다. 칼을 뽑아서 그 아들의 목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오늘 하나님은 조급하고 다급하게 주님 말씀하셨죠. 창세기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다 자기들이 갈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베드로도 말이죠, 나도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7명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있을 때 주님이 새벽 이른 아침에 그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고기 잡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조반을 먹이신 이후에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똑같이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의 사명을 확인해 주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셔요. 또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딸이 엄마 나 사랑해? 엄마 나 사랑해? 라고 물었을 때 그래 딸아 내가 너 사랑해 이 말을 못한 것이 이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마음에 박힌 못이랍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그 말씀 듣기를 원하셔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찬양하시면서요 정말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